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깨달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손과 발로 옮겨져서 삶의 그러한 변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죠? 아시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한 찬송시로 정말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끼치는 프란치스코. 그분이 12세기에 유명한 그러한 또 신학자요, 또 사제요, 또 수도원, 또 귀한 또 교단을 프란치스코 그 교단을 또 만들어서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누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말 금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정말 원래 이제 한 이틀이나 사흘이 그냥 큰 고비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해서 39일째까지 됐어요. 이제 하루만 더 하면 이제 이 긴 이 금식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9일째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나이 제일 어린 한 제자가 어느 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끓이고 있는 수프 냄새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한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어 버렸어요. 그 순간 그 홀에서 지금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 사람이 퍼먹는 것을 어떻게 봤는지 그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끼고 이 어린 이 제자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고 망쳐버린 이 후배를 향하여서 그냥 질시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스승님, 저놈 저거 좀 혼 좀 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지금 눈빛으로 프란치스코 이 스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이 사제가 가서 숟가락을 그 수프에 푹 담궈서 본인도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 하는 그런 눈으로 사제를 이 스승을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시점에 프란시스코 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숲을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바로 이 굉장한 선포를 이제 8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가 그 기록을 지금 갖고 있으니 그 이야기가 거짓 지어낸 것은 아니겠지요. 프란치스코가 어떤 식탐이 있어서 그 수프 남은 것을 다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었고 스프 그냥 한 그릇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 숟갈 한번 목 한번 축였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그냥 시커먼 눈들이 돌아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형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를 수치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건져내 주기 위해서 본인도 한 숟가락을 떠먹은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용납해 주지 못하고 본인들의 그 신앙은 훨씬 더 너보다는 나은데 너 하나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것은 아니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프란시스코가 본인이 그 수프를 떠먹은 것이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저것 다 치우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물론 제일 나이가 어리기도 했겠지만 바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복양하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이 이곳저곳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설교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교회에서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해서 강단에 오셔서 정말 당신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생존해 있는 사도 아니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도대체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면 사도 요한이 강단 위에 서는 것을 그렇게 꺼려 하셨다는, 그렇게 부끄러워서 못 하셨대요. 안 올라가겠다고 그냥 마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그냥 강권해서 제발 사도님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해서 강단에 겨우 세워놓기만 하면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도망치듯. 그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예수님을 유일하게 본 사람인데 그가 너무 놀라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십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을. 그 사도에게 한마디 남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우리 13장 쭉 내려오다가 7절, 8절이 지금 뚝 끊겨버리죠. 성경은 다른 모든 문학 서적이 그렇지만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맥이 제일 중요해요. 문맥을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죠. 문맥을 벗어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해석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해오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12장은 1장 18절부터 시작돼서 11장 마지막까지 진행되었던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결론이 해당되는 것이 12장부터 15장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구원받으면 그럼 아무렇게나 구원받았으니 살면 되겠네. 노.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salvation,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justification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justification이 어떤 모습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는 것이 절대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구원은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건 positional salvation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progressive salvation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온,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화살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버리신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9장, 10장, 11장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여진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12장부터 나오는 실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부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 안에 서로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다르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이 12장, 13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라. 네로에게 로마 사람들도, 로마 정치인들도 그 당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고개를 흔드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는 이 세금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고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곳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금 내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컨텍스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부분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문맥을 볼 수밖에 없지요. 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세금은 내가 좋아서 내고 싫어서 안 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관세, 조세이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7절에서 또 8절로 연결될 때에 똑같은 단어가 지금 8절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빚을 지다, 펠레오, 빚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7절에 나온 단어예요. 누구든지 이 나라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 세를 내야 됩니다. 펠레,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바울 사도가 받아서 8절로 연결을 시키면서 세금 무조건 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빚지지 마십시오, 세금 지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7절과 8절을 연결시킵니다.
자, 빚은 뭐 누가 좋아서 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빚을 지면 무조건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요. 빚을 졌으니까. 자, 세금 얼마큼 내야 되니까 이건 안 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장에, 누가복음 5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헬라어로 오페일레마, 빚지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Please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those who have debts against us, 이 말이죠. 어떤 성경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trespasses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자, 그 단어는 빚지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똑같은 단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마태복음 18장 거기 등장하는 빚졌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7절에서 계속 연결되는 본문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단어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 허락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빚지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문장 끝. 저와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8절 상반절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8절 하반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이 문장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절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러면 8절 하반절하고 9절은 8절 상반절,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이 8절 하반절이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9절 전체예요.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 지금 이 문장 가운데서는 시대가 현재니까 헬라어, 코인의 그릭, 헬라어 문장에서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계속 지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아니죠.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 고리 대금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법정으로 12%가 로마 법으로 상한선입니다. 12%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집에다가 금고해가지고 고리대금 하는 것이 엄청나게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 그 당시 살았던 로마사에 살던 사람들도 이거 이자놀이 하는 것이고 고리대금 하는 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계속 진다는 그거는, 아니 빚이 더 늘어난다는 그건 뭔가 잘못 매니지한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빚을 지면 우리가 계속 갚습니다. 조금씩 갚든지 갚죠. 사랑에 빚지면 그것을 갚고 빚지면 또 갚고, 즉 계속해서 사랑의 빚은 진행하라, 그 뜻이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랑에 빚지는 것, 현재 진행입니다. 사랑으로 빚져지는 그것 외에는 다른 절대 빚지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랑으로 빚지는 것은 계속 진행하십시오. 빚지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빚을 받았으니 또 나에게 또 갚겠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갚고 주고 갚고 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8절 하반절에 굉장한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이유는 율법 다 지킨 셈입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전혀 없음을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유대의 율법 밑으로 집어넣은, 당연히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발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원 바디이거든요. 여러분, 신체 속에서 어느 한 지체가 다른 한 지체를 너무 싫어해서 이상한 거 벌어지면 그걸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체는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교회니까.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삶을 나누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거보다는 더 잘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복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의 목사님이 쓰신 글이신데,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흑암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은 큰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을 내겠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모임을 갖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만의 평화와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김상복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다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알로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헤테로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알로스란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16장 거기에 등장했던 다른이란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주보가 있으면 이 주보 한 장 떨어졌는데 다른 한 장 주십시오, 똑같은 거 한 장 주십시오, 그건 알로스입니다.
주보 떨어졌어요. 주보 말고 거기에 책 주십시오. 이거 다른 거잖아요. 책하고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면 성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것 종류의 다른 거죠. 다른 종류 중에서 하나니까 헤테로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헤테로예요. 우리끼리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인종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나 저 사람하고 정말 하기 싫어요. 저 사람은 아예 그냥 보는 순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상관도 없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남이요, 남. 전혀 다른,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헤테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머지 율법 다 지킬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 레위기 10장,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1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고 그 18절이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지금 제사장의 민족으로 지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준 그 땅을 유업의 땅으로 얻어서 들어와서 사는데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별 거 없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마지막 21세기의 가나안 같은, 그것도 보스턴, 스스로 보스라고 생각하는 보스타운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컨디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윌링리스하게 나오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필레오는 자기중심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줘야 그것이 필레오가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내가 비워지는 바로 그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룬 것입니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계명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던진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터널 라이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상식, 영생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메시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잖아요. 영생. 예수님 앞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신명기 6장 얘기해봐라, 레위기 19장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당연히 그가 재미있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대답 잘했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이단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율법학자가 또 질문하죠.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누구요?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죠. 자,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그 사람을 누가 지나갑니까? 목사가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찬양대가 지나가죠. 레위 사람. 교회에서 집히는 직분자들이 지나가죠.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옆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게 된 것을 보고 쫓아가서 기름 부어서 상처 싸매주고 자기 나귀 튀어서 여관의 호텔에 가서 돈 주고 호텔 방 이틀 잡아주고 내가 지금 비즈니스에서 잠깐 갔다 올 텐데 그때까지 다른 비용 생기면 추가 비용 내가 내겠소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했더니 선한 사람 베풀어 준 그 사람이죠. 그러면 너 나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영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찍혀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 못합니다. 누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 사랑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 말씀 안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에 빚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전혀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에 빚진 적이 없으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 잘 먹는다고.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코리안도 아닌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헤테로잖아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파이에라는 말인데 머리를 헤드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 밑으로 다 들어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바로 그 계명 밑에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머리 숙이고 그 밑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8절 상반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 즉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우리가 살면서 서로에게 빚을 주고 그 빚을 갚고 또 빚을 주고 정말 사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로마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땠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으로 여러분 이 죽은 그리스도인을 시신을 장대에 꽂아가지고 석유 피치에 해가지고 불 붙여서 가로등처럼 썼던 네로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악이 성행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악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악을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똑같은 말씀 반복됩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이 세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악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데 이 사람 앞에 내가 빚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분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운전을 합니다. 저도 때는 운전 조금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운전 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사람 좀 걸거치면 이 사람 집에 계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 사람께 빚을 졌구나. 내가 비켜줘야 될 빚을 졌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당신 나에게 빚 줬어.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탑된다는 거예요. 나가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물론 자막에 띄우겠지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사도 유언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자잖아요.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고 화해하지 않고 남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펀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밭에 가라지도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유인하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979년에 어느 젊은 전도사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빌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청년 사역을 꿈꾸던 그가 친구 요청으로 인해서 버스를 몰고 브루클린에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방문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은 브루클린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70년대 이거 쉽지 않죠. 정말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했고 위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의 눈에 띄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걔를 봤는데 점심 때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저녁 늦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이제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주고 했더니 햄버거 먹고 난 다음에 그 계단에 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걔가 왜 저기 앉아있나 보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맥도날드까지 사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날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얘가 아침에 나와서 그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야 되는데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서 둘째 날도 맥도날드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집을 보내주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작은 여자아이에 대한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열려서
브루클린에서 주일학교가 1979년도에 시작해서 그때 시작한 주일학교가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관심이지요. 사랑이지요. 조건 없죠. 그 사랑 이 아이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 갖는.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옆에 앉으신 분에게 한번 보시고 당신께 빚 많이 졌어요. 고백하십시오. 성경에 빚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빚졌습니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채권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을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분명히 이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지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아는 저희가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준비시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는 가운데 먼저 저희가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 하나님이여 저희가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fulfill 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이정표 같은 인생으로 남아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